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시간대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도시의 빛 생명빛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함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많은 우리 선지 생도 여러분, 또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 또 김강원 전도사님, 또 백서은 집사님, 박명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주게 주시어서 이 세상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역설복음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하는 생명의 말씀은 천대의, 그렇죠? 천대의 은혜를 받는 자들, 그렇죠? 받는 자들. 그러니까 천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겠죠? 출애굽기 19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듣는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그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죄송합니다. 20장이네요. 19장이 아니고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20장이죠. 20장 죄송합니다. 20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은 말씀하시기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못 지키면은 천대의 은혜를 안 받으면 되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위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뭐냐 보니까 바이 다바르 엘로힘 에트, 그렇죠? 다바르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바로 에트래. 에트의 성분으로, 즉 에트의 성분은 에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항상 성경은 이 바이 다바를 했거든요. 바이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창세기 1장과 2절을 함유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성경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뭐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중간에 있죠. 베레, 그렇죠? 시이트죠. 베레시트. 제가 한번 이거를
이거를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바이 다바르라고 얘기했어요. 다바르가 말이죠. 자,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그렇죠? 바라가 창조죠. 바라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그 다음에 또 에트, 그렇죠? 이 에트가 나오네요. 이 에트가 바로 엘로힘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샤마인, 하샤마인, 이거 하늘이죠. 하샤마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베에트가 나오죠. 베에트 하 아레츠, 땅입니다. 자, 아레츠 이렇게 되죠. 바로 지금 바이 다발을 했거든요. 모든 말씀으로 했다는 얘기가 뭐냐? 말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바이 다바르로. 그러니까 바이란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 1장과 1절 2절인데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하면서 에트라 얘기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된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엘로힘 여기네요. 엘로힘 있죠. 이렇게 엘로힘. 엘로힘인데 엘로힘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엘로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은 항상 삼일체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 영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전부가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잖아요.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죠. 엘로힘이고. 자, 그런데 엘로힘이 이렇게 호흡을 했어요. 즉 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를 번호라면 이게 이쪽이 하나님이고 이쪽이 우리가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번호라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어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완전히 아주 그냥 훈련을 받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또 처가살이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버렸다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버렸다 해라. 그 얘기 있거든요. 그럼 내가 버렸다 하는 얘기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이 야, 너 누가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니? 그러니까 내가 버렸다 뭐 왔다. 내가 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하야, 그렇죠? 아하야, 아시르, 그렇죠? 아시르, 아하야거든요. 아하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게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뭔지, 성령은 뭔지, 예수는 뭔지 먼저 그게 정리가 돼야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 예수, 성령 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일단은 같이 함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희 강남역 5번 출구에 더시의 빛, 이 생명빛 교회를 왔습니다. 여기가 목적이라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이게 성령이라 하고 이게 예수라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내가 왔다고 해서 그 와지는 거냐고요? 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하철도 타야 되고 걸어서 와야 되고 또 지하철 표도 사고 버스도 타고 자양도 타고 여러 오는 노선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까지 내 알기까지, 즉 이 도시의 빛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내가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없이 그냥 도시예배 왔어. 내 지식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내 머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겪으려면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도시예배 500 왔는데 도시예배만 알고 있고 그냥 머리에만 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겪어와야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TV가 있습니다. TV가 나오게 하기까지는 TV만 그냥 그게 뚝딱 TV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왔나요? 요술방망이처럼? 그렇진 않잖아요. 이 TV 속에는 많은 부속품이 있잖아요. 수백 가지 부속품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한 가지 없어도 안 됩니다. 모여져서 TV가 나오듯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나님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여호와는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쉬었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 하다 말했네. 여기 먼저 보자. 그러면 그래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호흡을 하는데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 여호와하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잖아. 이것도 I am 내가 보낼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아시리는 뭐냐면요. 이게 그 문법이라든지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문법을 그냥 이거를 접속사로만 그냥 간단하게 썼단 말이에요. 성경 이게 전부거든요. 거대 히브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시리의 의미는 이게 뭐예요? 엘로힘과 그렇죠. 샤마임 이게 샤자잖아요. 샤마임과 아레츠 이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이게 함의가 돼 있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얘기한다.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다는 얘기요.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못 알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여호와를 인석을 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예수 안에는 여호와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이죠. 예컨대 내가 인간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일단 저 밑에 아주 바퀴벌레가 하나 있어요. 바퀴벌레가 있는데 그 바퀴벌레를 내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입장에 내가 살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바퀴벌레야. 사람들은 아주 이 잠자는 데 나타나고 밥 먹는 데 나타나고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 한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걸 피해서 우리는 하수도라든지 저쪽 어두운 데서 숨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얘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싫어한다는 걸.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 여호와가 못 알아보니까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바퀴벌레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고 저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한단다. 그런데 전부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 딱 와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에게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예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요두가 사역하여서 이게 네모 반듯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그릇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그릇 안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이건 느와거든요. 느와 항상 느와는 이 영. 우리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의 영을 넣어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 우리는 사람의 영이잖아요.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상태를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요. 만약 이 상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엄청난 짐승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막 뿔이 7개 달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건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보시고, 그 에트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 자, 우리를 베레시트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베레시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창조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더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트를 산출하는 거예요. 에트로 하나님이 대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여호와가 에트로 니네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에트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란 말입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즉 타브죠.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22자 혹은 23자 안에 하나님의 베트, 또 뭐가 있죠? 기멜, 달렙,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 요소가 다 깃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도시의 빛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지하철도 타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걸어서 와야 되고 길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길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하나의 속성이라니까.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와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 어느 과정을 몰라버리고 그냥 도시의 빛만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머리에서만 그냥 빙빙 돌고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아예 엉뚱한 하나님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트의 성분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에트가 다시 하늘로 들어가. 하늘로 간 거예요. 샤마임으로. 그리고 이 하늘에서 다시 베에트를 그대로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땅으로. 우리에게 영이거든요. 영으로 하나가 하나가 땅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를 예수님이 인카레이션 했다, 성육신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을 보니까 그 얘기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바이 다바르가 바로 다바르가 이거거든요. 바이고 다바르가 잠깐만요. 바이 다바르. 바이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라 얘기했죠. 1장 1절 얘기했습니다. 바이 다바르.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데 다바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죠. 다바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자 한자를 분별하여서 구분하여서, 이게 또 문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베트가 성전이고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영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이게 다발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한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내가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들이에요. 구별하여서 아들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발이거든요. 바이 다바르. 그렇죠? 말씀 하셨다면요. 엘로힘이 그가 엘로힘이다. 뭘로? 에트로, 에트의 성분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콜 하 다바 빔이거든요. 콜 다바 빔이 뭐냐면 다바를 여기다가 아까 이 꼬리 글자, 엘로의 꼬리 글자죠. 이 꼬리 글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콜이에요. 콜은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카프가 적용이니까 적용하여서, 카프가 이거잖아. 카프. 자, 카프거든요. 카프가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 적용하여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게 카프가 이것을 적용해서 익히겠다는 얘기예요. 공급시켜주겠다. 이게 전체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얘기예요. 어떻게
다바 비민, 다바 비미랑 다바 딤이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이렇게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네모진 게 이게 매미 이 그릇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는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줬어요. 처음부터 몰랐을 뿐이죠. 그죠? 그러면 자, 다바 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네모 반듯하다 했어요. 네모 반듯.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기초석이 있고 또 사도 12 또 구약에 지파들 12이 있듯이 기초를 지키듯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모 이게. 이것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이 다바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콜 다바딤이죠. 그러니까 뭐라 되냐면 바이 다바르 엘로임 에트 콜 다바름 그다음에 아마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네. 3번에. 그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냐? 다른 신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냐면요. 성경이요. 보자 여기에 자 여기에 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이걸 먼저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영이 있어요. 영이 너와 우리 항상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이 우리의 영이 너와 있다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럼 영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바로 또 혼이 있어요. 혼이 네펫이라 있어요. 네펫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죠. 구프가 있어요. 구프. 이렇게 구프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영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넣어주셔야 넣어주셔야 영이 이 혼을 계속 침범이 오는 거예요. 이걸 정복한다고 그래요. 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침범하냐? 이게 미셀이 있습니다. 미셀은 바로 지혜라고 있습니다.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지혜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진리와 하나님 형상을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익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이 지혜가 뭘로 하냐? 그게 에메트예요. 에메트가 뭐냐면 이게 진리입니다. 자, 진리의 의미도 보자고요. 이러면 M이에요. M. 그래서 M이란 건 이제 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어미가 아들을 철장으로 양육을 시키잖아요. 양육을 시키듯이 양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M의 의미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양육을 시킨 거라니까요. 에메트 이 진리의 의미가 하면서 또 이거는 뭐예요? 무트네 무트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철장으로 우리 이 혼적인 게 죽어야 되네. 혼이 계속 이 전쟁하는 거거든요. 우리 혼 속에는 항상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애외가 없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가족관계 또는 우리가 돈, 이웃관계, 사람과 사람관계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게 우리 혼 속에 전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것을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모세에게 궁전을 보내요. 40년간 모세거든요.
모세에게 궁전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왜? 왜 애굽으로 보냈죠, 모세를? 애굽에서 율법도 배우고 규례도 배우고 또 문학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40년 동안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인생 40년 인생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 전부 우리한테 전부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지. 율법도 모르면은 막 사람 죽여도 죄가 아니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러면 질서가 안 맞잖아요.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으로 믿는 거 이게 모든 게 이게 율례 같은 게 율법도 다 내 있죠. 이게 전부 그렇죠? 특히 이제 거기에 대표들 바리새인인데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궁전에서 자 자기의 이제 영망으로 살고 아주 높이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아주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40년이 됐어요. 때가 되니까 또 40년 동안 주님이 또 광야를 끌어내는 거예요. 원래 다바르가 광야거든. 다바르가 광야.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뭘 가르치냐? 그동안 네가 배웠던 것을 다 이걸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욥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까? 얘들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아주 막 그냥 당대 최고의 의인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과 규례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욥이 때가 되게 전부 하나하나 그걸 다 부시잖아요. 이렇게 다 얘들도 다 데려가고 재산도 다 뺏고 몸도 상하고 아주 외톨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경험을 시키겠느냐고요. 내가 그 욥의 사건을 알면은 내가 욥이 되는 것이에요. 욥의 그 자리에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시 능명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사건을 하면 내가 모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체의 기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겠죠. 모르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 4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의 연합. 연합돼서 모세야, 네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구해와라. 너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경험했지? 네가 높이 올라갈라 했고 네가 왕자가 되어서 얼마나 누리고 세상 것을 좋아했지 않니? 이제는 저들에게도 너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맞아요. 내 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40년 이게 다시 이게 연합하는 거 이게 동행하는 거 하나님하고 이 상태가 120년이에요. 120년이란 것은 이건 아들의 A표거든요. 항상 120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0 아들 노아도 뭐라 했어요?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전부 살아있는 저들이 그렇죠? 뭐라 그랬죠? 푸시케 이 혼이죠. 혼 노아의 혼이에요. 혼. 우리가 이 혼하고 전쟁 내 혼 속에 있는 거 나는 이 혼은 계속 내 육으로 가고 싶어요. 육적으로 가고 싶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계속 이 넷벳이 혼을 확장시켜서 영으로 확장시켜서 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그 혼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전부 멀살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였어요? 유명한 자 되고자 했고 또 아주 때로는 아주 유명한 자 되고자 했고 용사 되고자 했고 네피림 되고자 했고 아주 높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제 이거를 부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얘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가 천대의 은혜를 받았다 했죠. 이 같은 얘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에메트가 들어서 이것도 에트네요. 있죠. 에트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그 알레부터 타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이게 이제 진리예요. 이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를 받았을 때, 이 진리 받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육이 이런 것도 전부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래요. 아예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랑의 의미도 뭐냐면 하나님이죠. 여호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여호와, 엘로힘에서는 여호와, 이거 여호와네요. 예. 자, 하나님이 여호와죠. 여호와. 아까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다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 나한테 오면은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햇사드.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 자, 은혜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또 천대의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천대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나타나야겠죠? 이 은혜의 의미가 이게 울타리예요. 생명을, 그렇죠? 생명이라고. 이게 측량하다는 이게 이게 싸맥이거든요. 싸맥이 측량하여서, 그렇죠? 나를 측량해야 돼. 광야에 측량하듯이, 모세를 측량하듯이 계속 광야로 측량하는 거예요. 그 욥을 측량하듯이, 노아를 측량하듯이 측량해서 바로 뭐예요? 적용시켜 주겠다는 얘기. 이게 적용이거든요. 매기는 이거 진리잖아요. 진리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얘기. 이게 카프니까. 이게 분별하여서, 이게 분별이잖아요. 이게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야 천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천대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에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혼 속에 내 패시가 확장하잖아요. 확장하여 열어서 형상이 되게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도시의 빛, 여기 생명빛 교회로 오기까지는 지하철도 타고 또 표도 끊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 전부 하나하나 전부가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저 TV가 나오려면은 TV 속에 있는 부속이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했듯이 그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 도시의 빛은 자동으로 오잖아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있어야 돼요. 증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장시켜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시켰어요. 자,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이 상태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짜다크 의인. 이게 의거든요. 자, 의가 뭐냐면 의인 좋아하잖아요. 죄인 의인. 이 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의 의미는 이게 차대가 뭐냐면요. 그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 요두고 이게 내 손 요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카프가 적용하다 했죠. 아까쯤에. 이거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나를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어디에? 라브, 내 마음에. 그렇죠? 이게 라브는 내 마음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십자가 진다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이게 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한다고 십자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게 십자가의 체율이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제레브가 십자가입니다. 제레브는 이게 또 이게 제레브는 이거거든요. 제레브는 이게 제레브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하나님 형상. 벳제렘 누. 그렇죠? 벳제렘 누는 이렇게 벳제렘 누가 되거든요. 또 여기에 카이즘 그릴 때 벳제렘 누는 바로 아들 벤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벳제렘 누 형상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키테무테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을 십자가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내 진다고 진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이 짜데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분별하여서, 그렇죠? 분별하여서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이 카프는 코프죠. 코프는 이렇게 넷이거든요. 하나님의 머리예요. 머리가 이게 딱 짝대기가 이게 바보니 십자가 이게 십자가. 하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 얘기한 것이 하나님 머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반드시 잘려야 해요. 지금 이게 내 머리가 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머리가 와야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인자도 저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저 참새도 둥지가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대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어요. 어떠할 때 인자가 머리를 드느냐? 예수님 머리를 들냐? 바로 우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광야에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주님이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자, 이게 짜데크 의열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건 교통하다. 또 이걸 부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해야죠.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같은 얘기겠지요. 자, 이 상태를 모든 게 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조화가 돼. 이게 다 조화가 돼요. 조화. 이 전체가 조화. 전부 모든 게 조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밑자흐죠. 밑자흐. 밑자흐.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조화가 됐을 때 바로 우리한테 이 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뭐냐면요. 미세페트예요. 미세페트. 미세페트라는 것은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열어서 이게 그 지혜라 했잖아요. 지혜. 이 미세 할 때. 그렇죠? 지혜로 열어서 이게 타고가 십자가니까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런 것들, 혼적인 것들을 다 이 영이 들어와서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같이 하나가. 미세팩트. 그리고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 완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 에하드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TV가 나오면은 그게 TV 전체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게 부속품들이 다 하나가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고 그 역할을 다 해줘야 이 TV가 나오는 것이지 역할 안 하는데 TV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도시예배 이 생명빛 교회를 오기까지는 어느 과정이 있어서 와 있듯이 그냥 도시예배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내가 그걸 겪어야지. 이게 전부가 하나의 애아들란 얘기예요. 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야 이거를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욥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욥 사건이 다 알잖아요. 그럼 욥 한번 제가 볼게요. 42장 욥기 42장 볼까요? 욥기 마지막이죠.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행했나 보다는 얘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 42장 5절 보니까요. 네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자 그러므로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했대요. 욥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욥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티끌과 이걸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처음 얘기했어요. 자 티끌이 뭐냐면요. 이게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이게 티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쟤는 또 이게 아파르 같거든요. 티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내 혼적으로 들어오게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 이 전쟁이거든요. 그걸 내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티끌이 돼. 티끌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엉겨 부어서 이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눈으로 그냥 그걸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티끌이니까 당연히 저주죠. 그 복과 저주는 내가 같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펜 열어서 영이 되게 만드는 영으로 보게 했다는 얘기 이게 아파르의 의미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저는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반드시 그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쟤는 뭐예요? 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쟤. 당연히 또 열매가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슈가 뭐예요? 불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다. 이게 이슈네요. 베레시티에 이 이슈 이게 불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그럼 불이 당연히 태워야죠. 태우니까 죄가 돼야죠. 죄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성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항상 그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즉 저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우주 삼라망산 호코스모스는 전부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로 전부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면 나함이라고 해요. 나함 이거거든요. 나함 그거를 긍휼히 여긴다 회개한다 했어요. 여기서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내 회개라고 그런다니까요. 돌아온다는 거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함이 뭐예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 이게 방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방주 내모진 거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거 이게 노아 이게 나함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장하여서 노아도 이게 뭐예요? 생명을 내 그릇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욥이 마지막에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이걸 알았고 그 사도 바울도 전부 율법으로 얼마나 그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봤더니 여지껏 교회를 핍박했었네. 하나님하고 대적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사도바서 열심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이 귀신 쫓아내고 수십만 명 수만 명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높이 보여지냐고요. 귀신 쫓아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도 40일 작정 기도했고 40일 금식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본 바가 없대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만 보는 거예요. 속성이 네가 내 아들 예수가 되어 있니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안 보이면 나는 너 본 바가 없다.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대적한 것이고 너네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를 이렇게 하냐면요. 히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걸 전부 바꾼 거예요, 지금요. 저도 힘들거든요, 바꾼 게. 아는 게 바꾼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후에는. 제가 거대 라피 보아스 정인이라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대 라피 그분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배웠는데요. 그분들은 유대인들하고 상대가 틀려요. 이 말씀을 배운 다음에 저도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세요. 내 속에서 밖에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또 알고 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를
하나님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시라고요. 염두에 두시고, 자, 욥이 바로 이렇게 아파르가 됐고 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함,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산상들도 다 그거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은 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늘 내 안에서 넣어줘야 돼요. 자, 이것을 전제에 두시고 이 관점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풀리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주셨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신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엘로힘도 있고 또 여호와도 있고 예수도 있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내 패시 혼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 이 구프 몸에서는 바사르 그냥 복음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는 얘기.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밖에. 그것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진 말로 우리가 알아버리면, 이렇게 안 알고 어쩌면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 그 계시록 13장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알 로고스 조회, 그렇죠? 알 로고스 조회죠. 조회, 이거 조회죠. 조회. 내가 알 로고스 조회. 내가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껍데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몰라버리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어쩌면 나는 성령을 회방치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이 없다 했죠. 하면서 이제 밑에 사들 또 얘기해 주네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거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전 모든 게 다 보인 게 전부 하나님의 진리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그렇죠? 엄청난 피조물들이 전부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부 그 안에 진리를 넣어놨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나는 이 차원으로 있는데 전부가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니까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 전체를 전부 깨뜨리고 있으면 그냥 자기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 알아. 그건 하나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은 전부가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근데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이거는 힘듭니다. 왜? 아니 오늘날도 보인 것도 못 믿어가지고 계약서 쓰고, 계약도 못 믿어서 도장도 찍고, 그것도 못 믿어서 변호사한테 공문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허상이란 말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쉽겠냐고요. 이 허상 속에 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알았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증거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고, 모세의 사건을 보고, 욥의 사건을 보고, 노아의 사건을 보고 내가 그 사건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시 말해서 약속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는 넘나지가 없어요. 그냥 다 친구예요. 친구고 신부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브라함도 친구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한테 그냥 친구라 그랬잖아요. 전부 친구예요. 우리도 친구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육은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죽고 나서 아브라함 만나면 뭘 할까요? 아이고 아브라함아, 그래.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선배를 하자고요. 아이고 아브라함 선배님 고맙습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셨고 내가 말씀 깨달아서 여기에 주님 품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할까요? 아이고 내 후배야, 내 친구야, 고맙다. 네가 그 약속을 나에게 갖지 못했는데 그 약속을 얘기해 줌으로, 내 사건을 네가 알아줌으로 내 약속이 됐단다. 부둥켜 알고 얼마나 서로가 반갑게 돼요. 아우 여봐, 옆 선배님, 모세 선배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세 선배님이 그렇게 다 행한 걸 갖고 전 그 속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세도 아이고 후배야, 서목사야, 고맙다. 네가 나는 증거만 했는데 네가 약속을 받을 수 있게끔 네가 그 말을 해줬구나. 그럼 그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야. 같이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 증거 누구한테 핍박을 당한 줄 아세요? 이 불교 그런 데 핍박당한 거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아는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 헬라 완전히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문법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씨가 안 맥혀요. 너무 쉽거든. 이게 자기네는 죽기 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원래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했듯이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화가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히브리 안답시고 안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모르는 사람 나 얘기도 안 해요. 어차피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모든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다 그 형상이 전부 나는 진리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절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속으로 몰라버리면 그것이 전부 가족관계니 저 산에 있는 뭐 산은 뭐며 그런 것들 몰라버리면은 그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한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이게 은혜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했어요. 천은 이제 알레프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 얘기만 얘기할게요. 3, 4대 저주가 뭐냐? 과연 내 자식하고 또 손자까지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자, 그 3, 4대가 저주를 받는 게 뭐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법이만 남기면 굉장히 성경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음을 바로 내 것을 내려놔야 이걸 하나님이 들어와서 알려주시거든요. 안 그러면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자 3, 4대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있어요. 첫째 날 3, 4대제. 첫째 날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첫째 날. 그 다음에 첫째 날이 짝이 뭐냐면요, 네비거든요. 네비. 그렇죠? 네비. 이게 넷째 날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또 세비예요. 세비. 그죠? 셴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짝이 하미시. 그렇죠? 하미시. 이게 다섯째 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의 짝이 바로 셀라시고 또 셋째 날의 짝이 여섯째 날이 되겠네요. 여기는 시시. 그렇죠? 하시시라고 하죠. 시시 여섯째 날 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님이 틀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서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을 또 넷째 날에서 이제 컨텐츠, 내용을 넣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우리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빛이 나오죠. 학가돌 이게 있으면 학가돌 메오르트가 있거든요. 메오르트 이게 메오르트거든요. 메오르트는 이렇게 메오르트 이게 이제 큰 광명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메오르트를 이제 이 빛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카탄 또 메오르트가 있거든요. 메오르트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큰 광명을 그러면 그래 태양이라 하자고 태양이라 하자고요. 작은 광명을 달이라 하자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 쉽게 그러면 그 이제 코카빔 별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광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난 그대로 했다 했어요. 그러면 자 달이 있어요. 저 달은 달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밤에 달이 빛을 내서 그 달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세메온이 표적으로 달이 딱 하면은 그럼 저 달 너머에 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해의 반사체로 달이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거의 얘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말입니다. 이 학가탄 작은 광명 얼마나 작냐면 달이 해 옆에 가면 달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티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둠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모세에게 광야에서 양육을 시켰듯이 여백에 시켰듯이 그것을 첫째 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첫째 날 넷째 날이에요. 이게 그다음 둘째 날도 아래 물과 위에 물 있죠. 궁창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또 아래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돼서 셋째 날이 이게 싹이 돋아나고 그렇고 이게 또 뭐예요? 시시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얘기 이게 이 전체를 아는 것을 여기서는 내비라고 그래요. 내비 내비라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엉겨 보졌다 봤다 이게 내비가 완성이에요. 전체 7째 전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체를 세비 그렇죠. 세비도 마찬가지 7이잖아요. 7 이건 4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세비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보게 했어요. 이걸 세비라고 그래요. 또 이건 슈브네요. 이걸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엉겨본 게 회개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그렇죠?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샤바트가 안식이죠.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안식이니까 여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3, 4를 설명하려 했죠. 자 이게 잘 이제 보세요. 3, 4 설명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번호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십계명을 줬죠. 십계명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마 간하지 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5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5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전부 이렇게 말씀을 이유를 다 달았는데 이 이웃 사랑은 뭐라냐면 그냥 제목만 달았어요. 이웃 사랑만 볼게요. 13절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이걸 진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웃 사랑을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왜 십계명을 줬느냐? 이 7의 언약 그 7의 맹세 그렇죠? 이 7 창세기 1장이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게 전체의 말씀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못 알아보니까 이 7을 십계명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5으로 그러면 여기에 셋이잖아요. 셋. 첫째 날, 셋째 날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3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산상순에서 4이 나오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또 온전한 사랑. 에스크탈에서 커다란 테스트 마지막 이게 4이라고 그래요. 4. 왜? 그래야 3과 4, 7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래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전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웃 사랑이 되면 하나라 했잖아요.
이 상태를 열둘이라고 그래요. 열둘은 뭐랬다? 아들이 됐다.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는 자, 이 3과 4, 이 3과 4를 못 깨달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당연히. 다성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도 이 얘기, 1도 그 얘기, 4도 그 얘기, 3도 2도 그 얘기 다 같은 얘기네. 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70이 혼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실속이 오는 거예요. 애굽이 누구예요? 요셉이 예수의 예표잖아요.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듯이 똑같은 그 코스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70이 왜? 10으로 7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에 있었는데 10으로 7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70번 70번 용서해 달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겠네요. 이거를 알란 얘기예요.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70에 70번 숫자가 아니 일곱 그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거를 알았다 여리고 성 무너진 거예요. 엄청난 여리고 성 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요. 7 재앙, 7 나팔장도 다 같은 얘기겠네요. 이게 전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아까쯤에 영이 계속 내 혼을 부시는 그 그림이 이게 전부 전체 같은 얘기잖아요. 이 상태를 깨달았을 때 못 깨달으면 3, 4대 저주를 받고 깨달으면은 어쩐다고요? 천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대. 오늘 본문에 그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멈추는데요. 앞으로 이게 한자 한자 속에 전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시면 이제 굉장히 성경이 아주 하나님의 융숭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을 다 완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그렇죠? 그래서 3, 4대 저주를 받고 만약에 이것을 3, 4대 때 얘기했죠. 못 깨달으면 저주를 받고 깨달으면 천대 은혜를 받고 노아가 천대 은혜를 받았더라 같은 얘기겠죠. 항상 천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복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복을 못 받으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 복 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저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은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이게 복이거든요. 복. 그럼 이 복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그렇죠? 내 마음에 그렇죠? 이게 마음이잖아요. 베트 마음에 성전에 그렇죠? 이게 로시가 머리니까 예수 머리가 내 말에 들어오며 적용되는 거예요. 카프가 적용되면은 복. 이 의미를 알면 복이고 그냥 바라크인데 복이라고 그냥 알아버리면 그건 저주고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하죠? 생육회라 그래요. 생육회 라바예요. 라바. 생육회가 파라. 그렇죠? 파라죠. 파라. 이렇게 되죠? 파라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서 영으로 적용시켜 준 거거든요. 이것을 생육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라부. 그렇죠? 이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라부. 이거를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 상태를 또 말해. 그렇죠? 말해죠. 이거 아니네. 이게 말해가 말라죠. 말라. 이 말라가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이렇게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충만해 그래요. 그럼 말라 크토 하면은 이게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라크가 되면 이렇게 말라크가 되죠. 말라크면은 이게 왕이에요, 왕.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왕이고 복을 받는 자고 이게 천사고 이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이 안에 있네요. 그렇죠? 깨달음 못하면 이거를 전부 내가 이게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걸 전부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상태가 뭐냐? 말라크가 됐을 때 바로 정복해라. 그게 카바시 이걸 정복하는 거예요. 카바시 뭐예요? 이 모든 걸 적용받았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해 카다시 이걸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계속 티끌이 되고 나는 재가 되고 그냥 여기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천사가 돼 있는 것이죠. 그걸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그래? 그걸 나다 다스려. 이게 재림했다 강림했다 나다 다스려가. 이게 영을 분별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다가. 그럼 이걸 재림했다 강림했다 모든 부활이고 재림 강림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천대의 은혜를 받고 천대 복을 받고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건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그냥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그냥 전쟁을 십자가 전쟁 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엄청난 아주 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하나님 해주시면 금방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기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을 하였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또 알게 쉽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우리 사는 박영숙 집사님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갈망하고 있사니 이 갈망이 잘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박영숙 집사님 되게 도와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도 함께 해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강은 전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서연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갈망케 해주셨고 사모하게 해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또 급박하게 살아갈 터인데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직장 위에 또 사업장 위에 가족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늘 행복으로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감화 감동하시면 생명의 맛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박영숙 집사님 그 심령 속에 백서연 집사님 그 마음 속에 김강원 전도사님 그 마음 속에 늘 기와시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또 내일부터 또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을 살아갈 터인데 살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직장 위에와 또 가족 위에와 또한 사업장 위에 만날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